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현실에 뿌리 내린 구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13년간이나 노예 생활 혹은 감옥 생활을 했었던 우리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을 더해도 13년에 미치지 못하고요. 요즘에는 육군 같은 경우는 1년 반까지 복무 기간이 짧아졌다 해도 2년 공군을 기준으로 2년 잡아도 군대를 6번 갔다 와도 아직 13년이 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긴 기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요셉은 노예와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때를 17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무총리에 등극한 것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최소 2년 반에서 3년간은 감옥 생활을 하였고 그 나머지 시간은 노예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이 13년간의 기간 동안 정신쇠약이나 미치지 않고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아니하고 이 시간을 버텨내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요셉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이 부분을 아주 높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되었을까? 우리 자녀들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강조점이 요셉을 둘러싸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5장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보다 더 훌륭한 지점, 더 위대한 요셉의 신앙적 결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13년간을 이렇게 저는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의 가정 총무, 그리고 감옥에 갇힌 이후에 감옥에서 또 리더십과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감옥을 책임지는 총무 역할을 하고 또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총무입니다. 총무. 어떤 조직이든 여러분 회장이 가장 조명을 받는 것 같지만 어떤 조직이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총무입니다. 총무. 총무는 이 아주 사소한 일부터 거대한 일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조직의 모든 사람들을 속속들이 꿰고 있어야 되고 그들의 다른 욕망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엮어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총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13년의 기간 동안 이 규모가 커지는 다양한 종류의 총무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는 환난이 인내가 연단을 낳아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로마서에서는 연단이 소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창세기서의 요셉의 상황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언제 감옥 생활을 풀려나게 될지, 언제 이 노예의 멍에를 벗게 될지 요셉은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인내와 연단의 과정으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해 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이복형들 10명의 이복형들을 지금 용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여기인 것이죠.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한 요셉, 국무총리까지 대단하게 높아진 요셉, 그것도 대단하지만 그 힘을 가지고 힘을 사용할 수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힘을 발휘한 것, 이것이 진짜 큰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이 힘을 남발하면 그것도 참 대단한 것이지만 힘이 있는데 힘을 사용하지 않는 힘, 그것이야말로 진짜 큰 힘입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힘이 있는데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요셉이 막강한
바로 왕 다음에 막강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빚을 갚는 데, 복수하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용서하는 데 사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우리가 오늘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에서도 교회를 통한 이 코로나 이 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교회를 통한 감염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점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고 세상의 비전과 미래를 제시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가 지탄을 받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이 호랑이라는 말이 있죠.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인쇄가 된 종이에 인쇄된 호랑이라는 말이죠. 전혀 위협을 주지 못하는 호랑이, 어린아이들도 겁내하지 아니하는 호랑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이처럼 조롱을 당하고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던 때가 과연 또 언제 있었을까 싶을 만큼 한국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 이런 존재로까지 전락된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는 이 요셉 창세기 45장의 내용은 종이 호랑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한 사람, 하나님께서 고난을 인내케 하시고 연단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위기의 상황,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실현해내는, 모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포효하고 힘있게 능력있게 그 능력을 발휘해내는 진짜 호랑이의 모습을 오늘 요셉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인들을 용서해 달라고 중보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도 자신을 능멸한 자들, 자신을 죄 없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본받고자 하는 현실의 뿌리 내린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전에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될 것을 구원이라고만 여겼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물 위를 뚜벅뚜벅 몇 걸음이라도 걸었었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가 했다면 우리도 저런 삶을 한번 삶 속에서 경험해 볼 수 있겠구나. 오늘 요셉도 천국에서나 누릴 법한 그 구원의 능력 있는 모습을 자신에게 위해를 강하고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구원을 이 땅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멋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요셉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사택에 입주한 다음에 여러 텃밭에 상추도 기르고 토마토도 기르고 고추도 기르고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몸소 깨닫고 있습니다. 장마가 막 지기 전에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물을 줘야 되는데 햇살이 뜨거우니까 물 주는 것도 시험에 들어요. 이거 저녁에 줄까? 나중에 줄까? 내일 줄까? 그러다가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 잎이 쭉 늘어지기도 하고, 이게 씨앗이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단순간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화 씨앗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올 봄에 심었어요. 지금 잘 자라고 있을까요? 못 자라고 있을까요? 복선을 미리 많이 깔았듯이
잡초와 함께 다 베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이 목화 씨를 이게 참 돌보는 게 쉽지, 하루만 잡초를 안 뽑아도 무성하게 잡초가 뒤덮어가지고 뭐가 목화 싹인지 알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그래서 결국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간지 아십니까? 17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이 형들의 비위 사실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꾼 꿈을 떠버리듯 자랑하였다는 이유,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13년이 지나서 국무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고 악행을 저지른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13년의 그 고난의 기간, 인내의 기간, 환난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구원의 뿌리가 그의 삶 가운데, 현실 가운데 뿌리를 내렸다는 것이죠. 웬만한 바람으로는 그 뿌리가 꺾여지지 않을 만큼 뿌리가 튼실하게 현실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에서 구원이 영향력을 미칠 만큼 요셉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1대 49라는 이 숫자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이 숫자,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세에 경험하게 될 구원이 49%,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므로 이 현세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아야 될 현세의 구원이 51%. 이 균형감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 이단의 신앙,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천국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고 천국 백성된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었을까? 요셉은 보다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요셉의 속마음까지 제가 들어갔다 나올 수는 없으나 전체의 맥락을 쫙 살펴보게 되면 요셉이 보다 중요한 것, 보다 가치 있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된 이후에 형들을 용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45장 이전의 내용들을 주중에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바로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베냐민 데려와 보아라 하면서 또 한 명을 감옥에 가다 두고 이 강짜를 놓는 거죠. 그리고 베냐민이 왔을 때에도 거기다가 이 금잔을 숨겨가지고 다시 한번 고초를 겪게 하고, 그 여러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요셉이 뭔가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이 있은 이후에 45장에서 요셉이 형들을 완전하게 용서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요셉이 그냥 이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닌가? 그냥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을 그럴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왕궁이 떠나가도록 요셉이 울부짖습니다. 오늘 준비는 안 했는데 주보를 보시고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감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형들의 삼족을 다 멸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만 그 분노를 뛰어넘는 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이 과정 가운데 지금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셉은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결정, 분노 대신 이 용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셉이 발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꼼꼼히 살펴보게 되면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애굽의 기능을 요셉이 발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되죠. 요셉으로 치자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75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시냐면 너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다. 하늘의 뭇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네가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전해졌고 그 아들 야곱에게 전해졌을 것이고 그 약속이 요셉에게도 들려졌을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오기 전 17살 이전에 요셉은 그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의 과정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요셉은 애굽 땅에 나를 총리 대신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무엇이었는가, 마치 번개가 번쩍이듯이 요셉은 그 뜻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강력한 제국이었었던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게 되는 것,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이 애굽 땅에서 드디어 성취가 되는 아름다운 그림, 비전을 요셉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굽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의 울타리 안에서 또 애굽 사람들은 농경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목축하는 사람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요셉이 이미 형들과의 몇 번의 만남을 통해서 어느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을 머물게 할지조차 정해놓습니다. 고센 땅, 아주 비옥하고 목초가 훌륭한 고센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이 머물게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천시하는 이 가축을 기르게 하면 그곳에서 증조 할아버지 때에 보여준 그 꿈이 여기서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만약 10명의 형들을 자신의 분노에 못 이겨서 살해해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다시 또 한바탕 뒤처지게 되겠죠. 다시 또 한 번 그 하나님의 계획은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셉은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게 될 애굽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되는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한 것은 벌어진 일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셉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이후에 가정 총무, 감옥의 총무, 또 애굽 전체의 총무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선교회 총무 역할을 맡게 되시면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가 보통 자리가 아니거든요. 연말에 총무 자리에 세워지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는 당장 내년에 펼쳐질 일들이 촥촥촥촥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여러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왜 애굽의 총무로 삼으셨는가, 앞으로 펼쳐지게 될 모든 일에 대한 계획이 그려지도록 요셉을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아직 이 애굽 땅에는 7년의 흉년이 끝나지조차 않았습니다. 7년의 풍년이 든 동안 그 풍년을 잘 관리하여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이 요셉이 해야 될 역할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번성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내 삶이 쓰임받게 된다는 것, 아주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로 시작하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어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을 살릴 계획이 있으심으로 그것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알아? 내가 주어가 되는 순간 분노를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문장으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어처구니 없이 황당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인생의 경험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으로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입장에서 이제 담임 목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가 시작되고 이 상황을 내가 주어가 되어서 생각하면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일이, 그런 고백이 쭉 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으로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다시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 한국 교회 성도들이 바로 서지 못한 죄악들, 한국 사회가, 인류가 이 피조세계에 저지른 죄악들, 이제 그것을 끝내고 새로운 교회로 변모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받아들인다면, 새롭게 담임 목회를 시작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의 인생이, 저의 목회 인생이 쓰임받는 중요한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서 죄송하긴 하지만 각자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문장으로 우리 삶에 울려 퍼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답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49%의 내세 구원은 개인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구원받을 때 데려갈 수 없어요. 구원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이 현실에서, 현세에서 구원하게 되는 구원은 많은 사람, 최소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목숨줄과 관련이 있는 구원입니다. 이 현세에서 우리가 구원을 선취하여 실행하다 보면 우리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혜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가 휩쓸고 있는 이 전국에서는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런 상황에 교회가 다시 한번 갱신하고 회개하고 우리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피조세계에 저지른 인간의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 세상 속에 교회 공동체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범, 구원받은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의 삶의 모본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사회적 구원이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강줄기가 교회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 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가?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나는 어떤 모양으로 동참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큰 계획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요셉이 그 경로하는 마음 가운데서도 붙잡은 소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논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겠소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에 당신들은 목숨을 부지한 것이다, 이 말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해지려면,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려면 이 정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사람을 향한 쓸데없는 분노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4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바로 왕이 나를 총리 대신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국무총리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이 요셉의 인생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우리도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요셉도 형들을 죽이는 선택과 용서하는 선택, 그 선택 중에 바른 선택, 옳은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택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내일 모레 끊임없는 선택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실력을 갖출 때에 우리는 같은 상황에 바른 선택,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의 한국 사회를 위해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를 향하여서 우리가 바른 역할을 해야 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2020년에 한국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2020년에 교회에 속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로서 우리는 바른 소명을 붙들고 바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 가운데 뿌리 내리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의 한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제대로 기능하면 그 손가락질이 다시금 변화되어서 구원의 방주가 되고 구원의 터전이 되며 생명수가 솟아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샘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하여 다가오는 한 주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을지라도 침묵으로라도 잠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전염병으로 시름하고 있는 이 전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하여,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위하여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